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표적 다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행하신 그런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둘은 증인수고 둘은 그 확실함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처럼 확실히 증거하고,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증거가 확실하니까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 믿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든 삶에서 그처럼 증거하도록, 메시아이신 걸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태 사도께서 이 말씀을, 이 복음서를 그처럼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시작하는 부분 거기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한 갈리의 집에 가셔서 그 갈리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은 딸을 살려주신 다음에 이제 거기를 떠나셨는데, 그 관리의 집을 떠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예수님께서 그 갈리의 집을 떠나실 때, 그때 예수님을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처럼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그처럼 긍휼과 자비를 그처럼 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자손은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그 의미가 다윗의 자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여,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시여,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처럼 부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비를 그처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집으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쩝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집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어쩝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집에까지 쫓아왔잖아요. 집에까지 따라 들어온 것 보면 두 맹인이 아주 적극적이고, 두 맹인에 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두 맹인의 지금 믿음을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해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따라 들어온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28절 중간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 묻습니다. 이 일을 할 줄을, 이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집에까지 들어와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지금 집에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분으로, 그처럼 그런 메시아로, 그런 권세를 가진 메시아로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맹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맹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말 성경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가 앞서 있는데 이러면은 강조점이 조금 어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무엇부터 답이 나와야 되겠어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주여. 우리말 성경은 주여가 앞에 나왔는데 원문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야 강조점이 확 살아나죠.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예, 주님. 그러고 뒤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확 살아나죠. 이 얘기가 강조점이. 이렇게 두 맹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확 이렇게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그처럼 믿음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기 백성들 주님께서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백성 나온 자기 백성들 믿음으로 나와서 왕께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백성들 주님께서 물리치신 적이 없어요. 이분은 자기 백성을 그처럼 사랑하신 분이고 자기 백성을 그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치료가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맹인들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치료해 주신 그런 얘기가 나타냈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이제 엄히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기를 야,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너희들 치료한 얘기를 동네방네 어떻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동네방네 여기저기 떠들고 소문내지 말아라.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라고 그래서 동네방네 나팔 불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뒤쪽에 강조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했다? 자기들을 치료해 주신 이 일이 너무도 그처럼 그들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어서 그들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그냥 온 동네 소문내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했다?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쫙 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 얘기는 이 두 맹인이 나갈 때, 그러니까 두 맹인이 나갈 때 하면서 뒤에 얘기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두 맹인이 나갈 때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돼서 이 사람이 그처럼 말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람들이 귀신 들려도 말 못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처럼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을 때 뒤에 보면은 이제 두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무리들이 33절 끝부분 보시면은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무리들은 놀랐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큰 권세를 행한 이런 일을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그처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이 무리들과는 반대로 34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의 왕을 의지하면은 완전히 귀신 부하지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의 권세를 빌면서 그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그처럼 대적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것과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그처럼 말할 수 있도록 치료하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두 표적인데 이 두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히 그처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그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보에 보시면은 참고 본문 거기 보시면은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까지 그 부분 좀 보십시다. 짧은 본문이니까.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두 번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말에 구원할 때 종말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때 그때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뭡니까? 사막에서 물이 솟으니까 한마디로 사막이 광야가 낙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을 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때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에 무엇을 가져오신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죠. 이분이 종말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말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치료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7장과 8장에는 예수님께 행하신 10개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지금 이것이 마지막 9번째와 10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병자들을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쫓아내셔서 귀신의 권세로 해방시키기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로 이스라엘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그처럼 해방하시는 분이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시죠. 내가 곧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는 분. 곧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하신 종말의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들 앞에 행한 수많은 표적을 빼고도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둘은 확실합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했을 때도 소경이 몇 명입니까? 거기도 둘입니다. 둘은 확실함이에요.
두 소경이 눈을 떴지 않습니까? 그거 확실하고, 또 예수님이 해가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과 귀신을 쫓아내신 거고, 말을 하도록 말 못하는 자를 마도한 거, 이 두 표적은 또 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함을 더해서 그처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는 어쩌다?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다.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확실한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은 놀랬지 않습니까? 너무나 표적이 확실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믿었겠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인데 소경만도 못하지요. 어떤 의미로 소경만도 못합니까? 소경은 눈이 감겼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쩝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눈이 감겼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았죠. 못 본데 소경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보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 뻔히 뜨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눈 뻔히 뜨고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가르치는 뭡니까? 선생 아닙니까? 선생.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된 자 아닙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소경된 자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끝부분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데요, 화 있을진저 7번의 저주를 선언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것이지. 이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뭐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악함이 뭘로 나온 겁니까? 그 마음의 악함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걸 악한 말로 나온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그들의 마음이 악하며, 이 바리새인들은 참말로 어둠에 속한, 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말로 예수님을 그처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이야기가 좀 더 진행돼서 끝에 가면은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바로 사탄에 사로잡힌, 이처럼 사탄에게 속한 이 어둠에 속한 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처럼 죽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이들이 겉으로는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금식을 자랑하고 그런 걸 자랑하고, 자기의 그처럼 육체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뭐냐,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 행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진실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처럼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은 참으로 소경이 그처럼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약속하신 그처럼 메시아십니다. 이분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중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처럼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은 그처럼 열국의 장자로, 열국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든 민족의 장자된 모든 영광을 잃어서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중에 이처럼 각종 병든 자들, 하나님의 징계로 이처럼 병자들 많은 병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의 종이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끝내시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처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 모든 병든 자들, 모든 귀신단 자들 그처럼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처럼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처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그처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처럼 자기를 드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자기의 죽으심 안에서 그처럼 죄의 권세를 끝내버리시기 위해서 다시는 죄가 왕적인 권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를 끝내주기 위해서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아들의 육체, 아들의 몸의 죄를 심판하셔서 아들의 육체의 죄를 심판하셔서 죄의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그처럼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아버지께 충성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아들에게 그처럼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들을 모든 땅끝까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끝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로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로 가서 모든 민족들을 천하만민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성령에서 삼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렇게 백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내 제자가 되게 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사는 제자를 삼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셔서 천하만민을 부르시고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땅끝까지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이제 여기 여기까지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처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 은혜의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큼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그처럼 어떤 실감나는 체험이 없어서 그런가 별로 감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기 소경처럼 소경 대불고 귀도 멀어불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눈이 한번 띄어져 불고 귀도 열리고 입도 하면은 이런 체험이 있으면 야 소경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눈을 띄었으니 얼마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큼 감사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았겠는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다고. 이 소경은 체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소경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뭡니까? 이보다 더 우리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볼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적으로 뭔가 상해 있고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육체적으로 뭔가 손상된 것, 그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상을 볼 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은 아니었을까 몰라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된 자들이었고 우리는 완전히 기머거리였습니다. 기머거리. 왜 소경이고 제가 기머거리라고 그렇게 말하냐면은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이 세상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고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처럼 충만해서 그처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온 우주가 뭡니까? 시편 19편에서는 온 우주가 다 누구를 노래합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요. 온 우주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그처럼 노래하고 창조주를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의 무대예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이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이 지으신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온 우주에는 그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처럼 능력이 다 묻어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쨌습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만든 물건 앞에, 금이나 은이나 동, 나무 앞에, 그처럼 우상 앞에 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소경이어도 보통 소경이 아니죠.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소경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감사했습니까? 함께 온 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듣지를 못했습니까? 전혀 못 들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머거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소경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처럼 눈 멀고 기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는 아주 중병든 자리예요. 영적으로 소경되고 완전히 기머거리고,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들로 말하면 죽은 자들로 말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그처럼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췄죠. 빛을 비춰서 이제 우리가 어쩝니까? 눈이 떠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떠졌죠.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고 마음을 밝으니까 온 우주가 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태양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꽃들을 봐도 온 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의 눈이 떠지고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쩝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소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처럼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어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죄와 사망 권세로 우리를 건지신 그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아버지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으로 부르셔서 아들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처럼 마시게 하십니다.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교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더 친밀한 교적 가운데서 주님을 더 주님을 더 밝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상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 이 친교 가운데서 아들을 우리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눈을 더욱 밝게 하십니다. 더욱 밝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주님을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확실히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므로 주님을 확실히 믿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쩝니까? 그렇게 해서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세상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을 그처럼 알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그처럼 주님의 백성들 빛에 속한 교회를 그처럼 비방하고 욕하고 대항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쩝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비방과 모든 대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를 아는 확실한 지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에게 맡긴 그 일을 십자가에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그처럼 순종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끝내신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에 나가셔도 어떤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적 가운데서 더욱 그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능력 있게 증거하시는 그런 신실한 증인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